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순례자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보지 않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이 가진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들의 본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남아를 여행하면 여행 갔다 돌아오죠. 거기서는 나그네와 행인이 됩니다. 본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남을 짓밟고라도 양심을 버리고라도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지언정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을 얻는 것이 전부인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세상이 자기를 더럽히고 썩게 하고 허무하게 할 때라도 그 세상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예수 믿고 얻은 복이 전부인 사람은 그 복이 자기를 망쳐도 그 복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심지어 신앙의 목표인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현상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바로 교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출애굽하는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놓고 나가는 것이 아쉽습니까? 기쁩니까? 봐요.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그 애굽이 좋아서 나오지 않은 백성들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가 되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흩어져 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도 나오지 않고 바벨론 아수르에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사는 것이 만족스러웠던 그런 언약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남아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맛보았고 그 속에서 같이 그 운명을 지었어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과 함께 세상의 길을 가고 세상의 결국을 자기의 결국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날 출애굽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요. 베드로전서는 출애굽에 대한 서신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로 하라.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나오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이 출애굽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1장 앞에를 보시면은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오셔서 저희를 붙들고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리적 이동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죽음 그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만들어낸 출애굽이에요. 그 아들이 길을 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죽음의 자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죽음을 맞닥뜨릴 땐 아무도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한복판, 그 밑바닥 속에는 나 혼자밖에 갈 수 없어요. 거기까지 그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세요. 그 길을 따라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보혈과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비참한, 애굽보다 더 비참한 죽음의 밑바닥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세요.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세요. 죽음이 없는 땅, 죄가 없는 땅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나라인지. 오직 그 아들이 오셔서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도달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없어요. 그 아들만이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왜? 그 아들이 그곳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어요. 그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 나라로부터 오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그 아들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가 길을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그의 빈 무덤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그 길을 따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아들이 찾아오신 길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십니다. 귀한 빛.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와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죄와 죽음과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무지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날마다 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길을 따라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왔어요. 기이해요. 신비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 기이한 빛의 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런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은 어마어마한 황홀한 길입니다. 내가 이 땅을 걸어가지만 날마다 그의 아들과 성령께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이 기이한 나라로 끌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 기이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이 만들어내신 길입니다.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아들만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빛들의 아버지시오, 사랑이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아들이 길을 만들어내셨고, 여러분은 그 아들을 받음으로 그 길 위에 섰고, 그 길 위에서 날마다 그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씩 데려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드디어 카밍 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오라, 오라, 오라. 부흥이 아니죠? 찬송하면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라.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분만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려주세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요. 신락원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느끼는 기쁨, 기도할 때 느끼는 평안,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교회로 모일 때 느끼는 희열, 기쁨, 그 속에서 조금씩 알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계속 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래키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얼마나 황홀한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기대 이상을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걸 보세요. 떡 먹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병 낫는 걸 보고 쫓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떡 먹으려고 쫓아갔는데 물 위를 걷는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대 이상이에요. 이 순례의 길은 코너를 돌면 또 다른 골목을 돌면 또 하나의 산을 넘고 내를 넘고 인내하고 걸어가면 기이한 빛을, 더 기이한 빛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래서 비로소 나그네와 행인이 되어 이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밖에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도대체 택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긍휼을 입은 자라. 긍휼을 입은 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을 입은 자라. 그 많으신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로마에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난한 노예로 살고 소장농으로 살았던 사람이 로마가 부럽지 않았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늘 재산 취급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지 않았겠어요?
나도 로마에서 한번 인간답게 떵떵거리며 제대로 된 직장에 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싶다. 주여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로마에서 시민권을 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호련히 초연히 로마에서 나는 이 로마 제국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뭘 얻었길래, 이들이 얻은 긍휼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들이 택함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길래 이들은 그 화려하고 부럽기만 한 로마가 우스워 보였을까요? 지나가는 나그네길에 있는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한 나라처럼 여긴 거예요. 나는 나그네와 행인이라. 로마 제국에서도 다시 말하면 로마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며, 로마가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로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내가 로마 제국을 다 잃어버려도 하하하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가 나를 없애든지 내 앞에서 로마가 사라져도 나는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좋은 말은 적어야 되잖아요. 나는 세상을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다. 사명을 줍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12절에서 나그네와 행인들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내용이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예요? 그게 손으로 만져지고 쥐어지고 그게 누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여전히 부럽고 그걸 못 가지면 안달이 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걸 가지면 교만을 떨고 헛된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세상과 함께 허망하게 살다 가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 되고 싶으면, 순례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제 집은 아직 반지한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10절에 보면 긍휼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전서가 1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들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얘기하고 10절에는 긍휼을 입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죠. 따라해보세요. 긍휼.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그네와 행인들아라고 말하기 전에 나옵니다. 긍휼이. 그게 1장 끝에서 나와요. 아니죠. 2장 10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저께 밤에 했죠. 1장 3절에 나옵니다. 긍휼. 그죠? 어젯밤에 했죠? 왜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내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 아침에 새롭게 되셨어요? 이렇게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베드로는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내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2장 10절까지 다 한 후에 2장 11절에서 너는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가라. 비로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긍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내용이
내 마음으로 손으로 잡혀서 그 긍휼이 내 마음에서 불타고 그 긍휼이 내가 누려지지 않으면 그게 감격스럽고 긍휼의 내용으로 받은 그 영광의 실제가 내 손에 잡히고 그것이 내 재산이요, 은행 통장이요, 내 자랑이요, 내가 가진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순례자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멋있게 지어놓고 교회 재산에 묶여서 실족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출발선상이고 저기가 결승점이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고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세요. 영광을 받고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미 영광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저기서 출발해요. 네. 여기서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저 영광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출발 선상이 여기인데 저기서 출발해요. 예수 믿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잘 오셨어요. 현상교회. 나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하지? 현상교회. 느낌이 그래요. 이 교회는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요. 세상 복을. 우린 세상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가 없는 게 세상 가지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건 이미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영광을 지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미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잠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모르는 채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희생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해 놓은 원로 목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희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을 누릴 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견디고도 남는 엄청난 영광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잠시이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고난이 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고난을 견디고 영광에 이른다고 하면 그의 고난은 그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을 알면, 그분을 가지면 쉬게 됩니다. 쉬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아멘 하리라고 기대는 안 했어요. 고난 받을 때도 우리는 평강 안에서 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그분이 반석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영광과 안식이 너무 큰 거예요. 평강이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영광 사이에 잠시 고난을 넣어두셨지만 그 잠시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
영광을 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고 죽어갑니다. 거꾸로예요.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은. 그분은 그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그분의 승천의 영광을 받고 죽어갑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견뎌요. 부활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십자가를 잠시 지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영광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내용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에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누가 내 죄를 위하여 그분처럼 싸워줘요? 누가 싸워줘요?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피 흘려 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분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들이 올리브유를 부었지만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는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께서 직접 왕으로 인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가 여러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미 여기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흘려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영이 임재해 계세요. 속죄와 임재, 성전.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 곳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히 함께 거한다? 그게 순례의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게 지금부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격스럽지 않은가 봐. 그런데 1장 3절은 그것 이상의 복음으로 더 나아갑니다. 제가 복음은 풍성하다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어느 한 단면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복음을 축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풍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결론이 너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셨다 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도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과 관련된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죽음을 이긴 살아있는 생명으로 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있는 게 아니죠. 미래만 있는 게 이미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너무 믿음을 많이 강조해서 소망이라고 그러면 확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뭔지 아세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반항하는 아이는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시간 게임하는 아이들도 스트리트 파이터 막 죽이고 이런 거, 그런 애들도 가능해요. 예, 얘네들이 죽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이걸 조금만 영적으로 바꿔주면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어. 마귀의 세력을 죽이는, 어쨌든 얘는 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제일 희망이 없고 힘든 애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희망을 버린 아이들. 얘네들은 아무거나 다 합니다. 개의치 않아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할 때, 기쁜 소식을 설명할 때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땅에는, 당시 로마 제국에는, 그들의 인생에는 소망다운 소망이 없었다.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제시했을까. 서로 로마 제국 안에서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것조차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지고 다 사라질 때 소망 없는 땅에서 복음은 진정한 소망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월급도 못 받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인의 집안에 있는 복도에서 매트를 깔고 자면 거기가 그의 침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이고 월급 없는 직장에서 평생 일해야 합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종은 더합니다. 여종은요, 주인이 저녁에 친구를 불러서 거나하게 연애를 하고 욕구가 생겨서 그 여종을 불러다가 자기 욕구를 해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종들은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그럴 재산이니까 노리겠죠.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 그 여종이 아이를 기르고 주인은 그걸 놔뒀다가 12살 이상이 되고 조금 쓸만하면 내다가 팝니다, 그 아이를. 그러면 여자 노예는 그 아이가 떠나가는 것을 봐야 돼요. 아무리 사회제도지만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로마는 무엇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런 여인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황제에도 신이라고 불렀죠.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노예와 같은 한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으면 소망을 갖습니다. 아,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저기가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 로마 제국은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딸이 나오면 자주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곤 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노예든 주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을 발할 때 그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두고 자기네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로마 사람들은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공동체구나. 이런 게 나라구나. 그러면서 교회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소망, 예수 믿고 세상을 얻는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 빛, 사랑, 형제 우애, 긍휼, 자비, 진리, 진실함,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참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이 소망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소망 없는 땅에서 이들이 이 소망의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이 소망의 복음을.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복을 얻는 것이 소망인 이상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번듯하게 사는 것이 소망인 이상 우린 세상에 소망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충격적으로 과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너무 위험해서 오늘날 11시 예배 때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오전 예배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건 이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거나 이 세상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디어 회복하시고 이 창조를 완성하실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가 왔다 하는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하는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천신지. 신천신지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 이걸 누가 설교하나요 요새? 이단이 합니다. 왜요? 왜 이단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할까요? 기존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안 할까요? 예수 믿고 얻고 싶은 게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빈틈이 없는 논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지 않을 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장 큰 이단, 기독론적 이단, 삼위일체 이단, 이런 이단들이 언제 생기냐면요, 교회가 그런 진리를 명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거나 그 진리를 외면했거나 그 교리를 내버렸거나 주류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거나 외면했거나 버렸을 때 그 진리를 마귀가 주워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단이 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시대에 기독론적 이단이 가장 많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하고 싸우다 보면 뭐가 정립이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고 완전히 사람이라는 모순된 신비한 진리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꿰뚫고 교리로 정립이 됩니다. 교리는 다 모순이에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실제를 잡아내서 그걸 교리로, 인간의 말로, 합리적인 걸로 정리하면 다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합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교리는 다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싸웁니다. 몇백 년을. 그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그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교리, 진리를, 복음을, 그게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금석인 거예요. 코로나 때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누굽니까? 여기 신천지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목사님이 교육이 철저해서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일반 교회는 들어와 있어요. 신학교에도 와 있는걸요. 예수 믿고 세상을 얻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교회는 어두워져요. 그 어둠 속에 쥐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다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 땅의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이 뭐예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천지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몰아낼까요? 스티커를 붙여서 교회 벽에다 다 붙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걸 말로 싸워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신천, 신지, 말 조심해야지. 우리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걸 회복하고 이 복음을 회복하면 이 땅의 거짓 가르침은 세력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시작. 그래서 겨우 여태까지 한 게 복습인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유업이라는 건 물려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중에 하나는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잘 들으세요, 은혜로, 아담이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경작하지 않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그냥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땅 부자가 되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 아멘. 땅 부자가 되었다. 에? 왜 그거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영어로 그런 얘기가 있죠.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그저 땅 한 칸이라도 사기를 바라죠. 그게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설득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예수 믿으면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그 아들의 공로로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제가 죽어라고 일해서 그냥 아파트 한 평 늘리는 것을 성취하는 동안 건강하게만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왜 그런 모자란 기도를, 계산에 안 맞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땅 문서를 가져가세요. 아직도 아멘 안 하시고 버티며 저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매우 전통적인 복음의 해석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강남에 가서 11시 반에 강남에 있는 성도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마 이 복음을 70년대부터 했으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낯선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복음이 풍성하다고. 율법과 부딪히면 의를 거저 얻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관심이 의니까. 세상의 관심은 뭡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한 글자, 땅이에요. 세 글자인가? 아파트? 물론 개인차가 있죠. 여러분 중엔 초월한 분들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은 소중한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은 전부 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베드로가 3절에서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4절에 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땅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 노예로 살았던 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이게 혹하는, 얼마나 대단한 소망의 내용이겠어요. 집안 노예가 재산인데 무슨 재산을 모아요? 자기가 재산인데 재산을 모을 수가 없죠. 땅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너무 거칠고 투박하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좀 덜 점잖해지세요. 솔직해지자고요. 그 땅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땅. 이게 소망이 되지 않아. 나는 로마 말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걸로 다가온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기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죠. 보세요.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수영을 해서 건넜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넜어요? 너희는 오늘날 잠잠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적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업어서 홍해를 건너셨어요. 칭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넜구나 하고 홍해 가에 서서 40년 동안 여기 서 있었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구약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은 땅이었어요.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 속에, 제가 그랬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이 뭐냐, 나에게 주신 영광의 내용을 내가 손으로 붙잡듯 쥐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못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시켜드리는 이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산을 내려가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땅 한 평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땅 문서를 쥐고 가세요. 어제부터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한 걸 알고 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어요? 땅 문서를 준다는데 설교로 듣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칠판을 쓸 기회가 왔어요. 안 쓸 줄 알았죠? 요즘 애들은 이거 안 배우죠? 한자리.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 흔들리지 않는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땅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일본에 대지진이 온답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떠돌다가 봤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진동하지 않을 땅을 받았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과 기근과 가뭄이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지금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그림 하우스 부동산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 이런 걸 강남에서 해야 돼요. 부동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신령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똑같은 하늘과 땅이지만 새로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아파트도 사야 되고 이런 청년들 있죠? 네? 이 땅에서 아파트 구하기 전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도 벌써 아멘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미 재벌이 되셨어. 쟤는 어린 나이에 벌써 막강한 부동산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죠? 아버지가 10 몇 살짜리 아이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게 뭐가 부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동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 투자 안 하고 이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저도 그걸 했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누가 부동산을 소유합니까? 강남에서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며 집문서를 끌어모으는 사람이요? 10년 지나면 다 놓고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지옥 모르죠. 누가 땅을 소유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창조 세계를 누가 회복해요? 온유한 자가 회복해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누리며 그분의 성실함을 식물로 삼아 아글아글로 갚지 않고 이 땅에서라도, 이 파괴된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견디고 참고 아글아글로 갚지 않고 주의 뜻으로 견디는 사람이 땅 부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부동산 특강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그 땅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땅도 주시오. 욕심이 많은 자들이요. 그러면 좋죠. 그럼 시험에 들어요. 나그네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고요.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러니 이게 진짜 너희가 이 유업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던 당시 로마 제국에 재산 취급받았던 가난한 노예들, 소장농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냥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왜 실제적인 건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땅이죠. 이후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땅을 샀다거나 아파트를 샀다고 해도 여러분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죠? 대답이 적으면 진도 안 나가고 이거를 계속 하겠어요. 부동산 특강을. 강남에서
예수 안 믿는 땅 부자가 부자예요? 아직 아파트 한 칸 없는 이 부동산을 가진 여러분이 부자예요?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예요?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도 그 나라를,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요, 예? 달라고 하지 않아도 원래 그게 줄 계획이었어요. 원래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직접적이고 과격한 설교를 하게 만드세요? 가슴을 펴세요. 여러분보다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교수님, 근데 안 만져지는데요? 막 이러지 마세요. 만져지게 해드릴게요. 4절에 보시면 이 땅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땅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순서를 잠깐 바꾸면 따라해 보십시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런 거구나. 더럽지 않은 땅이에요. 썩지 않는 땅이에요. 쇠하지 않는 땅. 제 표현으로 바꾸면 허무하지 않은 땅이에요. 허무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제시했고요. 그 소망의 내용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땅인데, 그 땅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전 참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갑자기 세 가지로 표현하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땅은 땅인데, 유업인데, 너희는 이 로마 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너희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그 나라, 그 땅의 특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특징을 달아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열거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요, 너희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연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합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고 뒤집어서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들이 살았던 로마 세계가 너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했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걸 몰랐어요. 세상의 본질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잘 들으세요. 로마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상의 본질, 우리가 그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걸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세상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성공해서. 왜? 성공해서 얻은 복으로요, 잘 들으세요,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라,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해도 좋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가 들어가는 세상의 본질이, 네가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본질이 이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세상의 본질은 겉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도 그 속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다. 이걸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수신자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받을 유업, 너희의 소망, 너희가 받을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고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로마 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본질을 가진 나라예요. 뒤집어 말하면 로마는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 들으세요.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의 보혈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더러워서 더러움 속에서 오염돼서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을 제가 어떻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의사분들 수고 많으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오염입니다. 이게 레위기가 가르치는 바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특징이에요.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된 곳이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세상은 좋은 것인 것처럼으로만 비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이 복이고 이 좋은 세상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친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고 세상을 얻었는데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공해서 장로님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됐는데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같이 되니까 세상이 조롱하죠. 우습게 보죠. 우리하고 똑같은데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도 우리처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지 않느냐. 허무한 권력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고 죽이고 죽는 일에 세월을 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어요. 그 복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한 기도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들이 세상같이 되었고 세상같이 되어서 세상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도 없어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죠. 가장 초월적인 복음이 아니면 가장 현실적이 될 수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가져야만 이 땅에서 비로소 우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은 초월적이지만 초월적이어야 역사적입니다. 가장 초월적인 신앙이 가장 역사적인 신앙이 됩니다. 가장 정신을 똑바로 차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초월적인 복음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더러움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말단 직원으로 고생하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전무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면 세상이 바뀝니까? 아마 더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죠.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이 떠난 오염된 곳이에요. 신라권이에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올 겁니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더 높죠.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 오염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씻지만 이 세상이 오염된 곳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도덕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곳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오고 유학까지 가서 장관이 돼서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교육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인간을 깨끗하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로 물든 오염된 심령을 끊임없이 불의를 꿈꾸고
욕망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 비틀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스스로 도덕적 오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죠.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이 거짓말이에요.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건 거짓말이에요. 죄는 거짓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마귀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것을 거짓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마귀가 범접할 수 없어요. 이 빛이신 말씀 앞에서 마귀는 가장 큰 강력인 거짓을 끌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이미 오염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룩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오염에서 벗어나게 해요.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공기처럼 숨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알라 혼자다. 하나님은 아들이 있어도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 유대교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진리가 가장 깨끗한 것입니다. 진리가 가장 깨끗한 것이에요. 누가 이 더러운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아니면,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더러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스스로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로마는 더러움에서 그러니까 더럽지 않은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더럽지 않은 나라,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끝이에요. 베드로전서의 끝에 베드로후서가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거기서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 안에 구조화돼서 영원토록 거한단 말이에요. 의가, 모든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토록 거하는 나라,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땅이 좋으세요? 의가 거하는 땅이 좋으세요? 어느 부동산을 가지실래요? 근데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의가 거하는 땅, 더럽지 않은 나라를 주셨답니다. 베드로전서, 이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의가 거하는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땅에서도, 불의한 땅에서도 의를 심으며 살아야지 라고 로마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더럽지 않은 땅을 가진 땅 부자들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든 동물 속에 쳐 죽이든 기쁘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더러운 땅, 악이 지배하는 땅을 떠나 의가 거하는 영원한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가노라. 두 번째가 뭡니까?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썩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제가 사과 하나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으면 우리가 2주일 후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과가 썩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까? 원래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야 돼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썩는다는 건요, 시간조차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썩지 않는 나라, 여러분이 곧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나는 나라,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이한 빛이라 한 거예요. 이 생명의 나라가 이미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제 저녁에 얘기했어요. 내 육체는 겉사람은 늙어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해보세요.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내 속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신 생명의 영,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죽음을 벗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 속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날마다 속이 새로워져서 어린아이같이 돼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날마다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충만해지다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부활 육체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도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은 나라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러니 썩어지는 나라가 부럽습니까? 명절 때 누가 나에게 정관장 안 보냈다고 화가 나요? 안 먹어도 돼요. 고얀 놈, 한약이라도 다려보내지. 너희나 먹어라.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정관장을 받지 않기로. 세 번째가 뭡니까?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세 번째 특징은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제가 그랬죠. 이걸 바꿨어요. 허무하지 않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쇠한다는 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염이 특징인 나라예요. 생명의 창조주요 근원이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땅 안에서 한 평 더 갖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 땅에서 한 평 덜 갖는 것이 뭐 그렇게 좌절스러워요. 그게 왜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강남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안 불러줘서 그래요. 그럴 날이 오리라. 강남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허무한 나라예요.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건 영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중 남아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그중 남아있는 게 사랑이 영원한데 그것조차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허무한 땅입니다. 뭘 해도 허무해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죠. 고통이 적게 살 수는 있지만 무의미한 삶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잘 되는 선진국에서도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요, 잠시 고난을 받아 고통스러울지언정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무의미한 적이 없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알게 하셨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지.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땅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아요. 직설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설교했으면 이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동산. 왜냐하면 길가에 가면 다 나오기 부동산. 어느 땅을 가지실래요? 또 2개 다 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로 보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럴 줄 알았다. 하늘에 있지. 여기 있겠냐? 그게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냐? 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하늘에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고 밥 먹으면 되겠네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거룩한 땅이, 더럽지 않은 땅이 이 더러운 세상으로 내려오면 둘 중에 하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온 세상이 불로 풀어지는 날이에요.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맥없이 얘기. 우리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서 우리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에? 학생 이름이 뭐예요? 수영이가 아주 착실하게 생겼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가서 아파트 사기 전에 지금도 수영이는 땅 부자예요. 그죠? 아멘? 네,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얻었노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 하늘에 간직되어 있죠. 이미 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한 얘기,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장차 너희가 받을 나라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런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 보세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허무하지 않은 이 나라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롭고, 그런 말이잖아요. 의롭고 생명이 있다, 그 말이.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나라고. 이거 영원한 나라예요. 네.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네. 이게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게. 들여다보니까 왜 세 가지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죠. 왜 세 가지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세 가지하고 일치합니다. 그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죽으셨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스가랴가 얘기했죠. 그날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 나오리라. 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군요. 이 더럽지 않은 나라,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땅, 하늘에 간직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더러운 땅, 이 세상 안에 이미 침입했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이 더럽지 않은 땅이 하늘에 간직돼 있어요. 지금은 전 우주적으로 내려올 텐데 그 전에 이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3절하고 4절이 정확히 매치가 돼요. 그가 죽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금 하늘에 간직돼 있는 더럽지 않은 나라가 그의 십자가 골고다 위에 보혈 흘린 그곳 위에 그 더러운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무엇을 통해?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절 보세요. 그 아들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들어와 있나요?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은 나라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얻은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 더럽지 않은 나라를 여러분이 그의 십자가로 이미 소유한 거예요. 아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가 그날 그의 빈 무덤에서 깨져나갔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빈 무덤이, 이 땅에 있던 빈 무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그 빛으로 채워졌어요.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그분의 빈 무덤이 이 죽음의 땅 위에 세워졌어요.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은 나라, 생명의 나라가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그리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십자가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으로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 썩지 않은 나라가 하늘에만 간직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받아들인 여러분 안에도 이 부활 생명이 있죠. 여러분은 빈 무덤이 아니에요. 그 부활 새벽에 빈 무덤을 가득 채운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심령입니다. 아멘. 이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은 땅,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무엇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무엇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3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사 이 표현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을 의지하여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실제적인 일을 성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예요. 십자가, 부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성령이 누구세요? 영원하신 사랑의 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지 않는 나라, 허무하지 않는 나라가 하늘에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과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받으신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하늘나라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켜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기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의와 생명과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신천신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천지예요. 신천신지. 우리가 진짜예요. 길 가다가 신천신지 만나고 신천 이단 만나면 야 이놈들아 내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광입니까 여러분. 말구유 통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신성으로 충만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의가 되신 그분을 말구유 통에 넣어두셨어요. 말구유 통 같은 해골 골짜기 같은 죽음이 가득한 땅에 해골 골짜기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겉은 회칠했죠.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부활 생명을 넣어주셨고 그의 영을 살아있는 영원한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갈 마음이 생기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세상의 더러움과 싸우며 이 세상에 죽고 죽이는 죽음의 세력과 싸우며 절대로 이 세상의 허무함에 휘둘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야 할 일이 생기죠. 더러움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죽고 죽이는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허무한 일에 자기를 들이지 마세요. 세월을 아껴서 더욱더 그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그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도 이미 저 멀리 동구 밖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의와 생명과 사랑의 삶을 누리며 이 나그네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짧게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의와 생명과 사랑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굳게 붙들고 나의 소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